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9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속사의 과정을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조금씩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순종, 연합, 자기 부인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순종으로 이어지며 순종이 깊어질수록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연합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며 바꾸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켜내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삼고 자신은 객체로 내려앉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랑을 평생 해왔던 우리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이며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가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도저히 나 아닌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은금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대표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가 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친구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15장 2절로 4절까지 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에게서 열매를 맺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친구로 삼으시고 열매 맺는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셨음에도 사랑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기쁨으로 격발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즉 계명 지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격발되어 나오는 성도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